할렐루야. 예배당에서 각각의 가정에서 함께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 찬송가 82장 함께 하심으로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질병, 혼란,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구원하신 죄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예배당에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고 각각의 성도들의 가정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힘차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왜냐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잠든 이 여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으로 그가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는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바라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를 참조해서 보시고요. 지난 수요일 또 지난 주일 예배 방송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병행하기로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유튜브로 올릴 예배를 촬영하고 있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다음 주부터 유튜브 예배를 같이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속하여 주는지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7장 상반절까지인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가장 열악하고 어둡고 무거운 그런 세월의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하시고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은혜와 여전히 저의 손을 붙잡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이 한 주간도 함께 하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이 부족한 거로 또 한 주간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순종하지 못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사랑하지 못했으며 아버지 하나님여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는 빛과 소금으로 서있지 못했던 모든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하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웃을 쳐 주의 보혈을 지고 허물과 부족이 많은 죄들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막힌 죄악이 담이 허물어지며 마음껏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자들의 마음에 그대로 풍성하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는 방해받지 않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저의 지성과 언변과 지혜와 마음을 사용해 주시며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 예배당의 백성들, 아버지 각각의 가정의 주의 백성들 사랑하심으로 그 마음을 착하고 순결하며 어린아가 같은 마음 주셔서 이 말씀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기 원하며 온 마음에 새겼다가 생활 가운데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환경은 처음이었잖아요. 여러분도 처음이잖아요. 모일 수가 없고 믿음의 전달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전해지는 건데 만날 수가 없어요.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예배가 간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더 간절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귀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한 가운데 빈 예배당에서 몇몇 안 되시는데 드리곤 하는 예배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하셔서 또 속히 만나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지금 이제 이런 배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 마무리되고요, 이제 가나안 진격을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며칠 후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진격에 들어가기 직전의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율법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배운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인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지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해야 되고 땅을 분배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데 율법을 다시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율법 교육을 모세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절박함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광야와 달라요.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든 삶의 성질의 환경이 없어서 그들은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곳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지천이고 풍성해. 물이 풍성해.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 12절 14절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사람 없이 살아가게 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지 말라.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영적인 죄악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무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교만함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어 놓으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그래서 교만함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반드시 패망시키시고 넘어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9장 1절 6절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왜 교만하면 안 되는지, 왜 겸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요 오래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올무, 죄악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져서는 안 될 그런 영적인 죄악입니다. 우리도 교만의 올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만해서는 안 되며 평생에 겸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그 풍성한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됐을 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마치 얻은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고대의 전쟁은 그 승패가 군사의 숫자와 그 군사에 훈련되어진 강한 신체적인 조건과 그리고 방어하는 성에 견고하고 강한 것이 전쟁의 승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가나안 민족의 군사는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그리고 키가 장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나안의 군사들, 그 막강한 신체적인 조건들, 그리고 그 성의 견고함과 높이를 보고 마음에 질렸습니다. 겁을 먹었어요. 1세대들이 그래서 겁을 먹고 돌아선 거고요. 지금 2세대들도 똑같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신체적인 조건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힘이 있어야 싸우지, 요즘 무기가 좋아야 되지만, 근데 이미 신체적인 조건이 거긴 거대한 아낙 자손이 거인들과 같은 막강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너희들보다 강대한 나라지만 너희는 가서 차지할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3절 말씀 보세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삭 줍기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가면서 다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정복하면 되는 그런 종류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승리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감히 이기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승리했고 이미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미 확정적인 승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가나안 민족을 대적해서 쓰러뜨리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렸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믿지 않은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 졌지만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 승리했고요. 그 이후에 백전백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겼다, 내가 강해서 이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백성들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아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 정직하니까, 의로우니까, 잘했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 땅이 상으로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게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릴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전혀 너희들 의로움 때문에 그 땅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너희들이 의롭고 너희들이 정직해서 그래서 상으로 준 게 전혀 아니다. 6절에는 좀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냥 의롭지도 않고 그냥 정직하지도 않으면 뭐 그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실 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의롭지 않아요. 그들은 정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목이 곧은 백성들의 목이 곧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늘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목이 곧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몰라요. 여러분 곡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벼 이삭은 속이 찰수록 이삭이 수거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된 사람은 겸손할 줄 알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니까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40년의 세월 전체를 살펴볼 때 그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가를 그들이 삶으로 증거했어요. 우리가 1자는 7절 말씀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역사는 40년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예요.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늘 화나게 만들고 진노하게 만들었던 그 40년의 역사였어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서 바로의 앞자리에 그 노예로서 그 고통스러운 고역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빚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랬으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은 늘 자기들이 노예 고통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40년 내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내 모세에게 대들고 내내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광야 40년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때에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착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준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죠. 그래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그들의 허리에 있어서 함께 그 범죄에 가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고 부부만 아니고 그 허리에 있었던 모든 인류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에 가담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한 게 된 거예요. 대신에 자기가 주인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판단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그 부족한 자기가 기준을 가지겠다고 자기가 판단해서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그런
자기 중심의 삶을 선택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의도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피조물의 본분을 버리고요, 자기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교만한 인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경고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죽음이 왔던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 생명이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생명과 사랑의 교제가 막혀버렸어요. 영적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영적 생명이 끊어진 인생의 영혼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상하게도 가장 하나님에 집중되어진 최고의 작품인 이 인생, 사람만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뉴스를 보면 여러분이 쉽게 인생들의 타락한 죄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듣기도 싫은, 보기도 싫은 그런 사악한 세상의 죄악된 뉴스들이 뉴스에 얼마나 범람한지 몰라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이런 죄악이 점점점 심각해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이것은 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영적 생명이 끊어지고 부패하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예외 없이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육신의 죽음 후에 하나님을 거역한 일생에 대해 심판을 받고, 그리고는 형벌로 영원한 사망의 고통,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와 절대로 타협하고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피가 나도록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때 그들 중에 호흡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그때 어떤 분들은 마음에 시험 들어요.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왜 호흡이 있는 것은 아이 짐승할 것 없이 싹이 다 진멸시키라고 하셨을까? 너무너무 잔인하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백성은 7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따라 회개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말할 수 없는 죄, 성적인 타락의 범죄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었어요.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의 범죄를 주목하고 진노하고 계셨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 탄 정복 전쟁이 있기 한참 전에 680년 정도 전에 누가 살고 있었던 때입니까? 아브라함의 때였어요.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이요, 가나안 7족속의 대표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지나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세월이 7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700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게 700년이 지났으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점점점 더 깊어가기만 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를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타락의 극치는 성적인 범죄. 성적인 범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성적인 범죄. 죄악의 끝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 버금가는 성적인 타락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700년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만연했어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정도까지 완전히 그들의 뼛속 깊이 성적인 타락의 범죄가 만연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700년을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700년을 기다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짜그리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날때부터 영적 생명이 없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할 수 없는, 순종할 수도 없는,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세요. 저희 여러분은 다행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속죄를 믿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그 시대의 가나안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고집부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는 널려 있어요. 지금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세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에게 700년의 세월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께서 아직 안 오십니까? 가까이 문 앞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왜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겁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불신앙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실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죽음 이후에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남은 것이 심판과 영원한 지옥 판결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육신의 죽음 이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소망, 기회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만큼 거짓 교리가 없어요. 이것은 영혼들을 이끌어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두 다 이와 같은 운명, 영적 생명이 끊어지고요. 그리고 영혼이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영혼이 부패 타락하여 자기 중심으로 욕심부리며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의 지옥 판결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의 예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몇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선택을 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원 후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먼 영원 후를 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실 때 어뢰 위에 태어날 무수한 사람들을 영혼들을 바라보시는데 그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눈에 포착된 것이에요. 이상하게도 불쌍히 여기셨고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결과로 죽어야 하는데 우리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죄 없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고난받고 죽게 하심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그 깊은 범죄, 하늘 같은 범죄,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죽음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으므로 그 속죄의 효력은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어요. 어떤 죄악도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속죄의 범위는 그렇게 넓고 깊어요. 뭐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된 고난과 고통을 6시간 받으신 후에 마지막에 다 이뤘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즉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시고 죽으셨던 것이며 당시 죄 없는 하나님이심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표현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또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그냥 심판하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몇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택하셔서 그 죄를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쏟아 부으셔서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님 어깨에 쏟아 부으셔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고 죽게 하시는 그런 공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의 방법으로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만극하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처럼 만극하신 은혜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가치와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니라. 네.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결과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목이 묻은 백성이에요. 40년 내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게 대들고 불평불만하고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요 본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라크 아시잖아요. 이라크 거기에를 옛날에 갈대우르라고 하는데 거기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그 이종 누이 동생과 그 당시는 근친 결혼이 있었으니까 이종 누이 동생과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살았는데 70대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림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그 약속이 매력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 딸도 없이 70대가 되도록 살아왔는데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갈대우를 떠나서 1500km, 1600km 이르는 그 먼 길을 출발해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요. 어딘지 모르고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하란에 가서 살다가 또다시 부르셔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거기가 지금의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7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또 그때 고향 땅을 떠날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 때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같이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의 선택권을 주죠. 내가 딱 좋은 땅을 선택해라. 내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에 살고 내가 왼쪽에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에 살겠다. 롯이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땅을 선택해 떠나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람 조카를 떠내보냄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조카를 떠내보낸 아브라함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지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75년에 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85세가 되었죠. 85세 나이, 아이를 가질 나이가 지나가고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나이는 먹어가고 몸은 할아버지 노인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따라왔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 인생을 걸고 순종해 왔나? 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또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내용인데요. 그 중에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오랜 세월이요 대략 700년 흐른 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애굽에서 이끌어 40년 광야 생활 후에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땅을 분배하여 정착하게 살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 그대로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는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신실하심이 뭡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책임지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면서 얼마나 허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한테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붙잡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 나의 노력, 나의 행위, 나의 선행, 나의 감정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자가 두려워하는 안전감, 평안,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정하신 그 선택에서부터 출발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속죄를 이루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믿게 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흔들릴 때마다 의심될 때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하신 성품이 담겨진 그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야 구원의 확신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고요. 나의 감정에 따라 나의 행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고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제 삶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옛날에가 아니고 최근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는 또 무수한 불신앙 가운데 의심하고 흔들리고 방황했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것이 없어요.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구원이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려 결정하신 연후에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려 결정하신 것은 하신 후에 한 번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가장 확실한 삶의 방편, 반석을 뭐로 생각하고 의지합니까?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안심해요. 돈이 없으면 걱정 근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온 생을 돌아보면 돈이 얼마나 저 여러분을 상심하게 했으며 얼마나 무너지게 했으며 얼마나 슬프게 했으며 얼마나 우리를 배반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돈을 하나님 삼지 말아야 되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결코 우리를 붙잡은 손에서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크신 분이므로 이 질병 환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믿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질병 환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질병 위에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런 환란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무수하게 묻혀진 금광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어가다가 주옥 같은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거를 어쩔 줄을 몰라요. 이 귀한 주옥 같은 말씀,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트에 옮겨 적기도 하고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리고 읽으면서 그 말씀 밑에 밑줄을 색연필로 밑줄을 기억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 공란에다가 몇 월 며칠 어떤 상황까지 주신 말씀이라고 메모도 해놔요. 제 성경은 수많은 날짜들과 메모들이 기록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 그대로 행하실 것을 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주옥 같은 약속들이 묻혀있는 금강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최종적인 권위는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헌법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순종하며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를 삶에 나타내 주셔서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부모들이 염려하는 자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아멘입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의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왜 자기 중심의 교만한 삶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봤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까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저항하고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고 강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은 연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수없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의 모습을 보이며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러 창세전에 결정하시고 선택하셨고 한번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연애는 변개하지 않으시며 오늘날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저희를 붙잡은 그 사랑의 손에서 놓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을 천국까지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의 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생명같이 사랑하며 그 말씀 속에 주신 말씀들을 아멘으로 붙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찬송가 434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구원의 은총 은혜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는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 인생의 소유권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주 백성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주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흠양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제사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위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정들마다 다복하게 하옵시고 이 질병 환란 시대에 특별히 눈동자같이 살펴 보호하셔서 악한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들 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자녀들 뿐만이 아니고 아버지는 또 출가해서 일가를 이룬 자녀들 손주들까지 살펴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아무도 질병 환란으로 인해서 렘격지 않도록 주께서 크신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방송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하나님과 성도들이 멀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깨어서 성경 열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기도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드림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